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우리 여름에 같이 읽고 제가 여름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들로 계속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들, 또 우리의 만남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좋은 친구, 오늘 이 잠언서에 나온 친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따뜻한 말이고 다정한 말이죠. 친구, 또 우리 말로 또 벗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 만남 속에서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의 친구를 사귀는 것, 또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주제를 하면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지금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올 때 우리가 교우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친구, 교회의 친구들. 그래서 우리 교우,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말할 때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사실 믿음의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자, 친구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청나라 시대에 서예가였던 정판교라는 사람이 스승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스승이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것을 품고 좋아하지만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가차없이 꽃을 버려버린 것 같이, 그런 화려하고 좋을 때는 나의 친구인데 내가 시들면 나를 버려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무게를 다는 데 쓰는 저울. 그래서 상대방이 무겁고 또 중요한 사람이면은 저울은 한쪽에 어떻습니까? 시소처럼 자기를 낮춰서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가볍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 같으면 자기를 금방 저울 한쪽에 높여서 그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산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 능력을 받아서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친구가 있다. 산이라서 조그만 묘목을 심으면은 그 나무가 산이어서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것이죠. 어느 날 보면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멋진 그러한 동료가 되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담을 갖고 묵묵히 인내해 주면서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열매로 키워서 내 삶에 풍성하게 안겨주는 소박하지만 나와 늘 같이 함께 있는 그런 친구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꽃과 같은 친구입니까? 절과 같은 친구입니까? 혹은 산과 같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땅과 같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정말 다정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말입니까?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 친구와 맺는 이 우정, 이 프렌드십이 그것을 빼앗는 것은 마치 이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양이 없는 별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겠죠. 온통 어두움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인생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구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까운 우정 속에서 우리가 배신도 경험하고 또 상처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셨을 영화죠. 옛날 한국에 우리 장동건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장동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친구, 아마 그 상대 배역이 유호성 씨인가요? 둘이 친구였는데 둘이 나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폭력배에서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고 또 물리치고 막 이런 모습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세력을 두고 적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대사 칼로 많이 찌를 때 그만 찌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경상도 말처럼 그만해라, 나 많이 먹었다, 많이 묵었다, 이런 대사가 유명했었던 게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생사를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우정을 나눴었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이권과 또 선택에 의해서 그 친구를 갖다가 배신하고 또 그 친구를 죽이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사실 우리 가깝게 생기는 우리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대사, 로마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황제 시절을 죽일 때도, 암살할 때도 남들은 다 배신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어줬고 나와 같은 동료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암살을 하고 배신할 때 브루터스 너마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가까운 친구 관계가 우리의 우정 속에서 내게 큰 아픔도 주고 배신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라는 이 관계 자체가 아예 없이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우리 잠언서를 읽어보면 사실 우리 친구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다 좋은 면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쁜 면만 있다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친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정말 어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잠언서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친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빛나게도 하고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삶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그의 친구가 그 친구를 더 예리하고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부들 같으면 우리 칼을 쓰다가 칼이 무뎌지면 칼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된 곳에다가 착착 하면은 칼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나무에다 해봐야 철은 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예리해지지 않습니다. 철끼리 서로 부닥치는 가운데서 더 예리해지게 잘 드는 칼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과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예리해지기도 하고 더 슬기로워지기도 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 친구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사실은 또 친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가 듣는 말들이 뭡니까? 그 사람 알려고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 돼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 속의 모습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도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의 특징 또 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의 특징의 첫 번째는 서로 좋은 것에 관심을 갖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인들은 보통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각자 상대방에게 빠져들지만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어떤 공동의 관심사에 빠져든다 그랬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관심사가 같이 공유되지 않는데 친구가 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드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또 이용화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월요일마다 또 이렇게 북클럽 하면서 같이 책도 읽고 얘기도 합니다. 같이 목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믿음과 신앙에 대한 관심도 나누면서 하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또 다른 시간에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같이 나누면서 삶의 관심사들을 같이 나누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는가 보면 그 주변의 친구들의 관심하고 영향을 받죠. 원래 영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친구가 사귀었는데 굉장히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자기도 영화를 보는 사람이 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져서 자기도 그 스포츠에 그 운동에 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나쁜 도박과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도 아니지만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와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는 마치 이렇게 올무를 해놓고 우리 먹잇감을 거기에다가
기다리는 그런 함정을 해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친구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관심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선하고 좋은 것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우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건 뭐겠어요? 평소에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함께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먼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깨닫고 이 나다나엘한테 찾아가가지고 모세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던 그 분이 내가 보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내가 발견한 거야. 요즘 우리 친구들이 엄청난 게임 아이템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엄청난 주식 아이템을 발견했는지 이거가 진짜야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 귀에 쏠깃하지만 빌립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깊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거기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로 본다고 하면 너무너무 조그만 그런 시골 마을에서도 조그만 동네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당시 있었던 가나라고 하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런 도시는 그래도 큰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지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성경의 학자들은 채 한 200~300명 정도 주민들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시골 동네 같은 거에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맞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와서 봐봐 너 가서 만나 봐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권유를 따라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그런 나다나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먼저 보았다. 이 나다나엘을 먼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만 친구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교우들은 다른 이들에게 빌립과 같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와서 봐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런 선한 좋은 것에 믿음의 관점과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게 된 게 친구 덕이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여기 세컨더리인데 중학교 1학년 갔는데 제 옆에 딱 서 있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이름이 김장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니까 섰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됐구나 하고 제가 친구 삼아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집이 멀어요, 이 친구가. 우리 집이 지금 여기 라살이면 그 친구 집은 그 다운타운 정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까이 있지를 않아요, 서울에. 근데 그 친구 따라서 놀러 갔는데 그 친구하고 갔던 곳이 걔가 다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역시 또 걔 친구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같이 껴가지고 놀다가 주일날 또 교회도 더 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믿음의 그런 과정을 그 교회, 모 교회와 같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누군가가 바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좋은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친구가 되어질 때 우리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저처럼 또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빛나게 하는 좋은 친구는 둘째로 서로를 알아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옆에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는 영광된 자리에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이 있어주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며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 글을 잘 써서 추사체라고 하면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또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 제주도에 와서 지냈기 때문에 기념관이 있기도 한데요. 그 추사 선생이 55세에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파벌 싸움에 밀려서 제주도로 귀향사례를 갈 때에 아무도 그를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또 그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때에 초이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따뜻한 이 차를 만들어서 우리 티를 해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깊이 받은 추사 선생이 그 고마움에 유명한 답글을 써서 큰 글을 남기게 되어지죠. 자신의 외로움을 알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그 초이 선사에 대한 모습을 적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관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 있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면서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경쟁 관계이죠. 왕권을 두고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었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주고자 했었죠. 하지만 다윗과 친구가 된 요나단은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 왕이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알아주고 또 자기를 깊이 사랑해 준 요나단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리고 정말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의 진가를 알고 높여주고 혹은 어려울 때 함께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교우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써서 이 말의 무게가 별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는 우리들에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멀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까? 진실한 우정을 갖는 관계.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다윗처럼 혹은 요나단처럼 마음을 다해서 아껴줄 수 있는 관계, 혹은 추사 김정희가 힘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저기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외롭게 혼자 두지 않고 그를 생각해 주면서 따뜻한 차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정을 가진 친구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우들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높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로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서로를 빛나게 하는 친구는 사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생명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관계를 맺는 릴레이션십은 사실 이런 진정한 생명까지 내어주는 친구 관계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동료와 같은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해. 왜? 아버지가 알게 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게 했잖아. 하늘의 귀한 것, 값진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마음을 같이 나눴잖아 하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종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늘의 모든 비밀도 자신의 마음도 다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진실한 친구를 누구나 한 분씩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친구의 여러 종류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이런 예수님이 진실한 친구로 믿고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도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저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저들보다 삶의 경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진실한 친구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하고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옛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붕우, 유신 그랬죠. 친구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과정도 우리의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든지 실력이 좋다든지 뭐 경험이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그랬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과 얘기할 때는 친구를 대함과 같이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저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강하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구된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그 친구 때문에 빛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벗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이 진실한 친구로서 살아갈 줄 알 때 세상에 이런 친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함석헌 씨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리길을 나서는데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믿음 안에서 친밀한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누군가에게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우정의 벗을 신앙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해주시려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하시는 주님,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친구 삼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은 하늘의 벗이 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진실한 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